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2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26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22장 2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놓으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돌아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옷 입고 그래서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보이지 않지만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옷을 깨끗하게 입고 화면에 앉아 계십니까? 집에서 입는 그냥 옷을 가지고 입고 또 그렇게 앉아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나 그렇다면 잠시 멈추시고 다시 옷을 정돈하시고 그렇게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초대교회에 이기풍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기풍 목사님은 1868년도 평양에서 태어나서 30세에 수알렌 선교사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고 또 신학을 하여서 한국 최초의 7인 목사님 중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가 되어서 제주도 땅 가운데 파송이 되고 그곳에서 선교 활동을 감당하시게 됩니다. 이후 신사 참배에 반대하여서 일제에 의해서 온갖 고초를 겪다가 결국 순교를 당하십니다. 이분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아직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는 서양에서 온 선교사들을 몹시도 싫어했습니다. 어느 날 마페 선교사가 길에서 전도를 하는데 선교사님께 돌을 던져 그분의 턱을 깨뜨려 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일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걸려 양심의 가책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잠을 자는데 갑자기 방안이 환해지면서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신 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기풍아 기풍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너는 나의 증인이 될 사람이다 라고 하시더랍니다. 너무나도 놀라서 친구와 함께 수알렌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자초지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자 그분께서 하신 얘기가 예수님께서 당신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기풍 목사님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서 믿게 되고 이후에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기풍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절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떠오르게 됩니다. 믿기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것, 또한 환한 빛이 비치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예수님께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신 것, 또한 급작스러운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선교사가 된 것,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받은 것, 이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과 이기풍 목사님의 이야기가 매우 흡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기풍 목사님의 회심 사건과 오늘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은 정말로 드라마틱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드라마틱한 간증이 꼭 필요하겠습니까? 어떤 분은 나도 사도 바울처럼 이 드라마틱한 간증을 얻기 위해서 먼저 죄를 많이 지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고 고민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언제선가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록 우리에게 이렇게 드라마틱한 회심 체험은 없다 할지라도 주님을 알아가는 회심의 과정은 사실은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회심이 일어나면 우리는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행했던 행동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을 믿기도 전에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이 열심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또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의 간증에서는 강제로 성도들이 예수님을 모독하게 하는 말을 하게 했다라고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분이 안 풀리자 외국 땅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내려고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은 사울의 이 교회에 대한 증오심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런데 사울은 이러한 모든 행동을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했다라고 증언합니다. 즉 옳다고 생각하고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며 했던 그 모든 행동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처절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이야말로 죄인 중에 죄수, 즉 우두머리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렇게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던 자신이 사실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파왔겠습니까?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우리는 스스로 죄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야만이 죄인된 나의 실체에 대해서 제대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전혀 반응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기풍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스스로 계획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바울이 스스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마음을 먹은 것입니까? 그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주도권을 가지고 오셔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또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만드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두가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마다 항상 반복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을 통해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가르치고자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 사도 바울을 은혜의 복음의 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썼던 신약의 13권의 책마다 거듭해서 강조되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도 은혜로 얻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깨달아지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죄가 죄인지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가 깨달아져야만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회개의 고백이 나오게 되고 주님의 보혈의 은혜에 대해서 날마다 더욱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변화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강렬한 체험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죄를 깨닫고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 줄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찬송가 310장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310장 무슨 찬송입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송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날마다 우러나오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죄인된 내가 깨달아지고 또 죄인된 나를 용서해 주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우리가 회심을 하게 되면 예수님을 알아가려는 열망이 생기게 되고 예수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진정으로 회개하면 그 다음에 어떤 단계가 오게 됩니까? 그 다음 단계는 당연히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처음 드렸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질문의 말이었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시니라. 사울은 지금 자기를 찾아오신 분이 누구인지를 몰랐다라는 겁니다. 물론 직감적으로 그분이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라고 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은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동안 자기가 정말로 열심을 다하여서 핍박했던 그분이 살아계셔서 오늘 자기 자신을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겠습니까? 사울은 얼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어서 끝난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살아서 그것도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가운데 나를 찾아오시다니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후에 그의 마음의 질문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회심 후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약 3년 동안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의 묵상의 주제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예언된 그리스도이고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된다라는 그 진리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과의 그 깊은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데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정성을 쏟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회심 이후의 관심이 무엇인가 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동안은 이 율법이 최고인 줄 알고 거기에만 몰두했던 바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나니까 그동안 자기가 최고라고 여겼던 그것은 마치 배설물과도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예수님은 알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회심을 하게 되면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모든 관심이 예수님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항상 먼저 찾아봐 주시고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무척이나 사랑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에게 일시적인 삶의 축복만을 더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나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어 놓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의 신분을 옮겨 놓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놀라운 사랑이니까 한순간도 우리가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는 보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극히 평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은 하나도 멋있거나 예뻐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라는 것은 눈을 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 사람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론적인 관계가 아니라 교리만으로는 다 설명할 수가 없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만약 주님을 향한 물음과 관심이 우리 안에 없다면 여러분들은 아마도 아직 회심을 경험하지 못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저 종교 생활을 하고 있을 뿐 주님의 사랑과 전혀 관계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날마다 묻고 또 물어보아도 다 이해할 수 없는 능력과 사랑과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중세의 성자 프란시스의 삶이 얼마나 거룩했는지 그의 제자 하나가 스승 프란시스가 어떤 기도를 드리는지 너무나도 궁금해서 하루는 기도하지 않고 귀를 쫑긋해서 스승의 기도를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프란시스가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밤새 이렇게 기도하더랍니다. 주님, 당신은 누구시며 나는 당신 안에서 과연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너무나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교회 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그 교회 생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또 성경 말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우리는 해박합니다. 교회 봉사도 잘 할 줄 아는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교회도 오래 다니고 봉사도 많이 하니까 나는 당연히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한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주님을 많이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을 날마다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도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였습니다. 바울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이전까지 바울은 예수 밖에 서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바리새인이 되는 것에서 자기 자신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제대로 찾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주님 안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깨달음으로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날마다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는 주님 안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너는 나에게 한없이 소중한 존재란다. 너를 위해 내 생명까지도 바쳤단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참된 회심에는 반드시 사명을 묻고 알아가는 단계가 뒤따르게 됩니다. 본문 10절에서 사울은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사울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즉시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무릎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일어나 다메섹으로 가라. 거기 가면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를 만나게 될 것인데 앞으로 네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가르쳐 줄 것이다. 주님의 말씀대로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하게 됩니다. 앞으로 사울이 체험한 이 모든 것에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17절부터 보면 사울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와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니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22장 21절 말씀에 잘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해서 사울은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방인 선교의 사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명 질문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그것은 자신을 너무나도 가치 있게 대하신 주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도 자신을 가치 있게 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충성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나 남자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에게는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목숨을 다해서 충성,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주님을 그렇게 핍박했지만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울을 오히려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을 핍박한 사울에게 사실 가장 큰 형벌로 다스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이 은혜에 대해서 감격했을 것이고 이 은혜에 대해서 감당할 수가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나온 질문이 이것입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그러한 사울에게 바로 이방 선교라는 사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가 된 후 바울은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회심에는 이와 같이 우리의 사명을 묻는 질문이 반드시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제대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사명 질문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일 그러한 질문을 혹시 한 적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후에 기도할 때에 주님께 여쭈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받은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의 시간이 흘러서 퇴색되어지고 희미해졌다면 오늘 다시 새롭게 이 질문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만일 이러한 사명 질문을 주님께 하지 않고 여러분의 임의대로 일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간에 지쳐서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감으로 일한다면 어떤 어려움이 우리의 눈앞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견디며 인내하며 끝까지 그 사명을 완수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사명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환경이나 사람에 의해서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러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공부도 하시고 또 일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여러분들도 오늘 이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사명선언문을 만들어 보십시오. 예수님도 사실은 사명선언문이 있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사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사명선언문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이 회심 간증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주님의 빛을 받아 허물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죄인됨을 깨달음이 은혜이고 십자가를 깨달음이 은혜인 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누구시며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누구이시며 저는 주님 안에서 과연 어떠한 존재입니까? 이 무릎이 저와 여러분의 물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에 대해서 또 묻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 따라서 남은 인생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회심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서도 동일한 회심의 체험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났던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후 회심이 일어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이 회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각 사람에게 주신 그 모든 사명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 따라서 남은 인생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촌 소망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의 은혜 속에 회심하며 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남은 인생 최선을 다하여 사명을 향해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바울의 회심 장면을 바라보며 먼저 죄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것을 보았는데 우리 안에도 곳곳에 숨어있는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가운데 회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날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우리의 사명을 묻고 깨닫는 역사까지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아울러 점차 확산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의 숫자가 잠잠해지게 하시고 줄어들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하루빨리 백신을 맞고 치료제까지도 개발되므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역사가 이제 끝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주여 한번 뜨겁게 부르짖고 각 가정에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바울의 회심 장면을 바라보며 먼저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는데 우리 안에도 곳곳에 숨어있는 수많은